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서 시작했을까?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시작이 이렇게 몇천 년을 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긴 날 교회는 시작이 되었고 긴 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생일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는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교회, 그 시작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 그들은 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절기의 모습을 잠깐 설명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날, 나라 없이 살던 그 처절함, 노예처럼, 아니 노예가 아니라 노예였죠. 그렇게 채찍과 군합발에 찢기면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은 날을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을 그들은 꼭 지키죠. 먼 곳에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지요. 그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사실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 표현이고요, 영어식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77절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수장절을 지키면서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과실들을 저장함으로써 그들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6월절에 시작하는 초실절, 그로부터 오순절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은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초실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보리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산해서 그들은 7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 이튿날 곧 그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동번역과 새번역에는 7주간이라고 돼 있어요. 7 안식일이 아니고 그게 온당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절기를 지켰을까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7주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이제 완성한 날이 오순절 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되는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결혼을 한 날이에요. 공식적으로 결혼식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주간은 신부가 다시 오실 신랑을 만나게 될 신랑을 준비하며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 7주간을 그들은 그냥 보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성문으로 기록돼 준 그런 십계명도 있지만, 그러나 구존으로 기록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 미시나 가운데 보면 파르케의 아보트라는 게 있어요. 선조들의 가르침,
그 선조들의 가르침을 그들은 매 주마다 공부를 하면서 7주간을 준비해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그들은 준비하며 보낸다는 거죠. 오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오면 200만 넘게도 온다 그랬어요. 곳곳에서 10개 나라가 넘는 곳에서, 저 로마에서, 저 이디오피아에서, 저 아시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은 이렇게 정결함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0명 사도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들도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 준비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120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선조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26마리의 제물을 준비했답니다. 황소도 준비하고 양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들을 준비했겠죠.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은 뭘 준비했을까요? 그들도 황소를 준비했을까요? 그들도 양을 준비했을까요? 어떤 제물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준비한 것은 양이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한 것은 황소도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200만이 그곳에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고 정치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는데 200만은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보리단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통을 정말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 정결함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가다락방에는 그들이 붙들었던 보리단, 그 보리단이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였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붙든 것은 보리단이 아니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선조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오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붙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은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대망하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물론 200만이나 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그런 절기를 지켰겠죠.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물론 200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여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이들의 차이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차이이고, 이들의 차이가 생명과 종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됐어요. 이런 차이가 성령님이 어디로 오시는가를 결정하는 차이가 되었어요. 하늘로 올리우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저 200만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어쩌면 너무너무 초라한 것 같은 요 마가다락방, 어디를 하나님은 눈을 뜨고 보고 계셨을까? 200만이 모여서 우글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120명이 모여서 내고 있는 그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을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어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실 텐데, 과연 그 성령이 오시는 목적지는 어디일까? 그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은, 아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늘 마가다락방을 향해 오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름에, 그 말은 200만도 준비되고 120명도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한쪽은 전통을 따라 준비했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준비했어요.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준비가 끝난 후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말은 아주 태풍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바람이 돌진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이 120명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싶으셨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돌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저 200만을 향해 가지 않았다, 나를 기다리는 자들, 이 땅에 왔던 하나님의 아들, 마국간에 왔던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3일 만에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을 확인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던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제는 육체를 벗고 부활의 몸을 벗고 이제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왔느니라, 돌진해 왔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이었어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성령으로 오신 마가다락방. 그곳에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가슴속에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였을 거예요. 그 돌진하는 성령의 소리는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날, 무엇이 감동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잊지 못할 감동이에요? 많은 감동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기억처럼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이 120명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더라면 그들의 기다림은 뭐예요? 그들은 감동이 아니라 그들은 후회였을까요? 그러나 아니에요. 200마리 모인 곳에 가시지 않았고요, 26마리의 제물이 준비된 곳에도 가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많은 절기를 지키며 6주간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그곳에도 가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은 오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령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보았던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이제는 살기 위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성령의 증인으로 이들은 말하게 되었어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생겼고, 성령을 따라 말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생겼고, 그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게 교회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었고, 성령 없이는 교회는 진행이 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시작은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오늘 2000년 넘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받을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무당에게, 우리는 점쟁이에게, 우리는 토종비결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었어요. 저 영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에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생겨난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게 되었고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130여 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교회,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떻게 시작한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살을 찢는 산고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자기를 버렸던 제자들을 다 감싸 안고 그들을 용서하며 예수님의 품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 결혼한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함께 살아온 날이 2000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소중해요.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이 민족의 새로운 시작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어디에 감동이 있었을까? 어떤 말이, 어떤 언어가 우리의 삶에 감동일까?
오늘 120명,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그들에겐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아서 다 떠나갔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빈 무덤으로 달려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다시 바닷가로 찾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말씀대로 눈먼 자가 뜨는 것을 보았고, 말씀대로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던 이 120명이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100% 신뢰하는 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은 기다렸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아가기 시작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감동이에요. 인간의 말은 공수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공수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우리의 속이는 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말은 우리를 후회하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쁨으로, 후회가 아니라 감동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말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탄의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은 잃었던 것들을 다시 다 되찾도록 합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이 그런 마가다락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마가다락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극이 돼요. 그러나 사람의 말과 사단의 말은 우리의 삶에 비극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의 말은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시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감동의 언어였을까? 오늘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귀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오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감동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가야 감동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감동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약한 자가 일어나고, 사마리아가 일어나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재현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동의 언어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감동의 언어를 이제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이 감동의 언어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약한 자가 힘을 얻는 그런 감동의 언어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단의 말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안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충만히 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감동의 언어의 전도자들이 우리 모두가 됐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